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고린도후서 처음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 처음을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죠? 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전체를 한꺼번에 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직분인데 어떤 직분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다음 앞에 단락에서 나와 있겠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죠?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비되는 옛 언약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럼 옛 언약은 뭐겠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얘기했고, 새 언약은 바로 예레미야서 31장의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자식이 이가 시리다. 이제 이건 이스라엘의 속담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죄의 유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냐? 죄가 유전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말씀하는 거죠. 죄의 용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할 때 새 언약은 우리 신비에 기록되고 영으로 기록되고 그런 거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기록된다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 내용은 바로 죄의 용서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이 무엇인지 전부 이해했을까요? 예,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언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선포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의 용서의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결국은 예언하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구약의 신구약의 어떤 그런 형식 이런 것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참 사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제 그 1절부터 7절까지 이 단락에서는 그럼 뭘 얘기하겠습니까? 일꾼이 되었으니까 잘해라 그런 얘기겠죠. 예. 잘해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듣는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 새 언약이 일꾼 됐으니까 여러분들 잘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가지실 것 같습니까? 에이, 이 다음부터는 잔소리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새 언약의 일꾼의 그 직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합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면 아마 귀를 닫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잔소리 같은 생각이 들면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근데 잔소리가 어떤 거예요? 도덕적인 얘기, 그런 얘기들, 윤리적인 얘기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모든 것들이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알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해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 다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들 지금 사는 세상에는 없나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우리 인권위원장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했을 때 대단하시더라고요. 공직에 나서시는 분이신데 국회에 가가지고 청문회 때에 자기 소신을 아주 그냥 뚜렷하게 밝히세요. 근데 뭐 이분 틀림없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저런 장로님이 계시다는 것은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 완전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입니다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법리에 따라서 또 대법관이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탈레반이다 뭐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아주 기독교를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아주 성경을 잘하는 것처럼 성경을 자기가 막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믿는 예수가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꼬더라고요. 아주 그냥 마음 가운데 그걸 듣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 같은 것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다 나에게 주신 철장 권세로다가 다 깨뜨려 버려, 부셔버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거와는 별도로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여냐 야냐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그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조건 거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분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자유, 이런 것들, 정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온 개념이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것이 다 성경에서 온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법에서 나온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 온 그런 개념들인데 성경을 부정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근본이 무너지고 만다라는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라디오에서 인터뷰하시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목사이지만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왜 반대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반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것을 아주 법리적으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지만 그러나 한편 그런 저항이 굉장히 거세다라고 하는 것들도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발견한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신학교까지 나왔어요. 교회에서 사역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아주 그냥 탈레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기독교가 탈레반이었으면 그 사람은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그런 거죠. 겁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용해 나가는 것인데 어쨌든지간에 이게 그 사람이 나쁘다, 그 사람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오늘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바울의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요. 이 보니까 처음에 잔소리 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단계가 거쳐졌을까? 형상은 또 뭐고 모양은 또 뭘까? 왜 이러한 복잡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그냥 흙으로 그냥 빚으시고 2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가서 살아 이제 이렇게 하셨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이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 하나님의 윤리적 형상,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 뭐 이걸 닮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막 그럴싸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짝을 이루는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냥 잔소리, 윤리적인 소리 뭐 이런 얘기만 하실 줄 알았는데 영적 싸움이 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해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근본 창조된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해야 되는 일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오직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주가 이제 단순히 그냥 주가 아니라 이름 개념 가운데 그 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름 주셔서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절 같은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또 움직이는 그런 비유를 가지고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 짓죠.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보배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질그릇은 나예요. 근데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그릇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화장실에 있는 거는 그릇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아무리 정말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이 어떤 그 시각적인 그것에 따라서 바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릇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릇을 엄청 비싼 그릇을 모으시더라고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릇을 시집갈 딸에게 줄 것까지도 지금 태어났는데 준비하면서 아주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릇은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릇들이 결국은 그 내용물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가치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장경동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가지고 얘기할 때
다이아 반지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리 반지에다가 세팅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예, 다이아를. 예. 그러니까 결국은 또 무엇이냐면 내용이 중요한 것처럼, 예, 보배가 중요한 것처럼 또 그릇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막 결단이 되죠. 그냥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런 하찮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잘 깨어지고 그러는 질그릇이지만, 예? 항아리 같은 그런 그릇이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셔. 예. 예수만 드러내기를 원해.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이 질그릇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도 이제 막 변하게 되는 거죠. 예. 질그릇도. 근데 이런 말씀들을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직분, 새 일꾼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가장 기본적인 윤리 도덕적인 얘기 같은 얘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선포도 해주시고,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것 같은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다음 세대가 이러한 어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우리 어떤 정말 마음이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 현장에 있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요, 목사님들의 말씀은 다 평균 이상이에요. 상향 평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 계시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 평준화되었어요. 예전에 막 우리의 막 그냥 이 붐이 일어났을 때에, 이런 교회가 부흥하고 그랬을 때 목사님들의 말씀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별 말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아버님 장로님이신데 이제 무슨 이제 장로 모임 같은데, 큰 무슨 대회 같은데 가면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나와가지고 이제 항상 그 습관적으로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적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적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시대가 있었죠. 우리 윗세대는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말씀도 상향 평준화되어서 좋고, 찬양팀들 이런 것들 하는 것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막 그냥 소리가, 사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마음을 뒤집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이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그 직분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직분을 맡은 자로서 온전히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니 이 직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봐야 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도 있으며, 이 세상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정말 내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보배를 담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이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의 이 직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내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